반갑습니다. 인사할 때는 절 쳐다보지 마시고 전후좌우에 계신들 바라보고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한 바닷가 리조트에서 일가족이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랑 그 아들이 나누는 대화예요. 잘 들어보세요. 엄마, 나 저 바다에 나가서 수영해도 돼요? 얘야, 물이 깊어서 안 돼. 위험해. 에이, 엄마, 저기 아빠 봐요. 아빠는 나가서 지금 수영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수영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때를 쓸 때 이 엄마가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이 좀 황당합니다. 얘야, 네 아빠는 보험에 들었잖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국한된다고 하면은 보험 들고 세상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살아갈 때 안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안전장치도 사실 주님 앞에 설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온전한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지난 26일 여러분, 한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 최인호 씨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별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써서 한인 작가로는 밀리언셀러 첫 반열에 들어간 그런 작가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가 암에 걸린 이후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말씀의 이삭이라고 하는 글, 그 코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 가운데 하나 정말 마음에 남는, 정말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아름다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이 몸은 목판 속에 놓인 엿가락이옵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가위로 자르시든지 여치기를 하시든지 엿장수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다만 제가 쓰는 글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 달콤한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을 엿장수에 비유했어요. 엿장수를 표현했어요. 불리형하게 들립니까? 그건 아니죠. 작가인 그로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가 여러분 이처럼 암이 발병한 이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엿장수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엿장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내 삶과 죽음, 생사를 주님께 맡기오니 엿장수 되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삶에 집착하지 않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왔던 그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가 남긴 말이, 그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오셨다. 이제 됐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너무나 부러워요. 저도 설교를 자주 하고 그렇게 맞이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 시간에 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이 오셨다. 이제 됐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면서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이제 됐다. 생사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생사를 주님께 맡기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생사를 맡기고 세상에 집착해서 자유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꿈꾸십니까? 이왕이면 멋지게 한번 살다가 가시길 원합니다. 짧은 인생 바둥바둥 되면서 한 사람 자기 목숨 위해서 구걸하듯 살지 마시고 내게 생명의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좀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생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엿장수이신 하나님이여,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 그도 정말 생사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생사를 주님께 맡기고 이스라엘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이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큰 산이었어요. 넘기 어려운 산이었어요. 그는 광야를 행군하면서 모세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섬겼는데 모세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보면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정말 어렵겠다 할 만큼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그 모세의 뒤를 잇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큰 산 모세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모세의 지도력을 내가 어떻게 승계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세상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그의 행위를 보면요, 완전히 생사를 주님께 맡긴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단 건너서 그가 여러분 할례를 행하도록 그 이스라엘 전 군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했던 것은 생사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군대 전체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 앞에서 어떻게 전 군대를 완전히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합니까? 생사를 주님께 맡긴 그런 모습을 그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사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했던 그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내며 주의 귀한 일을 이루어냈던 거예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면서 정복 전쟁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 족속들을 상대로 해서 정복 전쟁을 이루는 그런 와중에 있었던 한 사건 에피소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기브온 족속은 아모리나 헷 족속처럼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토속 족속이 되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그 군대가 여호수아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에서 행한 그 일을 듣고서는 급히 사신을 구성해서 파송을 해서 여호수아 앞에 보내서는 화친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전멸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스스로 속국이 되기로 자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신들이 와서 여호수아 앞에서 하는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면서 화친 조약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신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경내에 있는 다른 족속들과 같지 않다. 우리는 가나안 경내 바깥에 있는 그런 족속이다 하면서
자신들이 가나안 경내에 속해 있는 족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증거물까지 보이는 거예요.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또 발에는 낡은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어요.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했어요. 왜? 먼 원거리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사를 속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왜 자신들이 가나안 지경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이런 거짓까지 행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기브온 족속이 첩보가 많이 발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그 가나안 지경의 모든 족속을 다 멸절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해 들고 그들이 여리고 성하고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볼 때 그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으로 그들이 판단을 하고서는 그 자신의 민족 족속이 전멸되는 것만은 막아보자 해서 이렇게 우리는 가나안 지경에 속한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바깥에 있는 족속이요, 그러니 우리하고 화친 조약을 맺고 우리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스스로 속국이 되기로 자처하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장군의 입장에서 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아니 두 손 들고 속국이 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대를 대할 때 어떻겠어요? 지금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한 나라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전리품처럼 이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으쓱하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여호수아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들은 경솔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약을 맺고 단 3일이 지났는데 그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한 것이 다 드러나고 만 거예요. 아니 그들은 원방에 속한 족속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가나안 지경에 있는 그런 족속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모은 의견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9장 19절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꾸민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그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과 맺은 화친 조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속인 것은, 속임을 받은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속은 우리가 잘못이지 우리가 그들과 맺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이 조약은 파기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 수장인 여호수아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을 건드릴 수가 없고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약에 따라서 그 족속을 보호해야지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나안 지경 내 여러 족속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강력한 5 왕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5 왕이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서 이제 이 기브온에게 응징을 가하자,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가서 이렇게 항복한 저 기브온을 응징하자 하면서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그 연합군이 아모리 연합군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이제 위험해졌어요. 기브온이 상당히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 위험을 딱 감지한 기브온이 즉각 이스라엘 측에 사신을 보내서 원병을 요청하는데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그 원병 요청을 접하고 나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각 군대를 형성해서 그 기브온을 돕기 위해 파송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올린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올리게 된 배경, 이것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제1차 추수감사절 맞이 이제 40일 새벽 부흥회를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을 침략한 아모리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40km를 달려가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연합군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도망가는 적까지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다 파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이기도 전에 해가 막 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해가 지면은 전쟁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해가 떠 있어야지 그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다 진멸해서 이제 그냥 큰 승리를 거두게 될 텐데, 이 해가 지는 상황 속에서 그때 여호수아가 아주 기상천외한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갑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지금 비이성적인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황당무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아모리 연합군을 크게 물리치고 기브온 족속을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당무계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청년 시절에 정말 저는 은혜를 많이 사모했습니다. 제가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사지를 지나고 나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제가 참 열정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도원 집회를 이제 열심히 참여하게 됐는데, 한 번은 제가 그 당시 한국의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여러분도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시 그 한월산 기도원이 참 여러 가지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한월산 기도원에 청년들하고 같이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원을 이제 떠나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산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때 막 먹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큰 먹구름 가운데서 비가 이미 한두 방씩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구름 상태로 봐가지고는 이제 폭우가 이제 쏟아질 그런 상황이 뻔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올린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정말 당찬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제가 버스를 타러 저 산 밑까지 내려가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렸어요. 제가 여러분 그 기도를 올리고 나서 믿습니다 하고서 우산도 없이 이제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한 30분을 걸어 내려갔어요. 30분 걸어 내려가는 동안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와, 정말 대단하네. 보통 신통력이 아니네. 정말 비가 안 왔어요. 한 방울도 안 왔어. 그 하늘에는 먹구름이, 정말 칠흑 같은 먹구름이 그렇게 드리워져 있는데, 그리고 떠나기 전에 비가 이미 한두 방울 내리기 시작했는데 30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시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 있다가 버스에 탁 오르자마자 그 다음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구멍이 난 듯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야, 이제 내게도 능력이 임했구나. 내게도 능력이 임했구나.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하늘 문을 닫아 주셔서, 그렇게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지금 웃지만 저는 그때 아주 심각하고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원에서 은혜를 잔뜩 받고 나니까 기도하면 뭐 다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이기적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 비 맞지 않자고
저 시골에서 비가 정말 필요한 사람, 농부들의 기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나 하나 옷 젖지 않자고 그런 기도 올리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가 되겠어요. 아니 나 하나 물에 젖지 않자고 정말 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의 그 요구를 이렇게 무시하고 구하는 그 기도처럼 이기적인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 정말 황당한 기도를 하게도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런 이기적인 기도는 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나와도요, 딱 자리에 앉아서 기도가 시작되면은 그 생각은 다 사라지고 다른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중보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구해도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구하게 되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그런 이기적인 기도는 우리의 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를 올 때 하나님이 안 듣겠어요?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긴 들으시지만 우리에게 무응답하시는데 대답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기도 여러분 초보 단계에는 올리십시오. 다 할 수 있고요, 그 단계를 지나야지 그 다음에 성숙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올리는 아주 황당무계한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이 명령이 여호수아가 자기 잘 되자고 그렇게 하는 기도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주셨는데 이 땅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에 나선 것이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나선 것이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화친 조약을 맺은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고 그 전쟁에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지켜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황당무계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기브온 족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고 그런 기도를 올리는 여호수아를 기쁘게 받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편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릴 때 그 상황을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전 군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하늘을 향하여서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말하면서 외쳤다고 그랬어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데 전 군대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 군대가 바라보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했는데 태양이 멈추지 않고 해가 저물었다고 하면 야 이거 참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겠다. 지도자로서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함께 하신다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되 전 군대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큰 목소리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생사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담대히 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혼자 소곤소곤 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이런 데 기리할지라다. 이거 여러분 담대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이런 식이거든요.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제가 여러분 이 40일 기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와서 기도받는 여러분들의 몫이지 제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저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그냥 합니다. 저 소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서근서근 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아 너도 그리 할지어다. 혼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돼도 창피는 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금 여호사는 100주에 누구라도 들을 수 있게 크고 분명하게 기도했어요.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위에 그리할지어다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호사는 비록 황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담대했던 거예요. 황당무계한 기도지만 그야말로 담대하게 기도해 낼 수 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올리는 기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들으신다 믿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인 그 아들을 새벽에 깨워놨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교회로 가서 새벽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이 아들이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저 퍼져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이 집사님이 이불을 걷어치우면서 꽥 소리를 치면서 하는 얘기가, 이놈 너 왜 이 모양이냐, 애미는 교회 가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빠져 자, 넌 안 돼, 넌 안 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 말은 아니거든요. 기도에 가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는 선포하는데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게 여러분 웃지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랑 삼아서 누가 들으라고 그냥 크게 소리쳐 보기도 하고 외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행하고 나서는 실제 삶에 와서는 너는 안 돼, 그 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처럼 선포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옳지 않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백수가 있었어요. 이 백수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백수에게 필요한 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수가 열심히 집회에 참여했다 은혜를 받고서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큰 돌을 하나 주워왔어요. 이 큰 돌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돌덩어리가 금덩어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눈을 떴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까부터? 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차가운 돌덩어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수가 하는 얘기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잦은 실수가 이런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면서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시기에 응답되지 않으면 내 이럴 줄 알았어,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런 여러분 자세로 올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 여러분 파악하시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같이 합독해 읽습니다. 만물이 다 너의 것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핵심되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할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만물 가운데 태양도 있고요, 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 우주 전체를 운행하신다고 돈키호테 같이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운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속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편에 속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나의 편에 속한다고 할 때 나는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중심에 내 자리를 취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만물이 내게 속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만물이 나를 위해서 운행되는 거예요. 천체가 나를 위해서 운행되는 거예요.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달을 만드시고 해를 걸어두시고 산에 하늘에 이게 여러분 그 다윗의 고백도 유사한 관점에서 나온 그 고백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가장 선한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황당한 기도를 할지라도 담대히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그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황당무계한 기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황당무계한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확실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 교제가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가서 어려운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만나보지 않던 사람에게 가서 갑자기 내 보증을 서주세요. 집을 사는데 차를 사는데 보증 서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신병자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피차 한 번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불쑥 찾아가가지고 그런 심각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 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만나서 안면을 터야지 됩니다. 서로 알아가고 나서야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심각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그때 가서 상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로 와서 이제 2달 됐습니다. 이제 채 2달이 안 됐네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 다 열고 여러분 모든 사정을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안면을 트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것과 제가 신방을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면을 트고 사정을 듣고 그렇게 할 때 아무래도 그분들 기억이 나더라고. 전체적으로 볼 때랑 것도 틀린 거예요. 안면을 트고 서로 알아가게 되면은 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가 뭐가 필요할까를 마음에 두고 기도할 때라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 안면 트고 서로 알아가면 그러고 나서야 그 다음에는 마음속의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여러분 서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늘 만나니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할 얘기가 넘쳐나. 근데 자주 안 만나는 사람들은 자주 안 만났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만나면 천장만 바라봐요.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시간만 죽이고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는데도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제가 하나 이상한 것이 뭐냐면 어떤 여집사님들은요 1시간 동안 아주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하재요. 아니 1시간 동안 자세한 얘기 했으면 잘했잖아. 근데 끊으면서 하는 얘기가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하재. 저는 아주 신비해요. 저희 집사람도 전화할 때 보면 아주 신비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우리 남자들은 몇 마디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없어. 그냥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냥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끊는데 아무튼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이야기를 잘하더라고. 여러분 자주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지만 자주 만나면 더 할 얘기가 많이 생기는 것은 공통적인 관심사, 그가 어디에 생각이 있고 뭘 관심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아가면서 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어도 지루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과 대화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한번 나와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큰 문제 가지고 새벽에 나와. 저는 아주 경길해요. 어느 때는
뭐냐면은 평상시 새벽 예배 안 보이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 나와서 딱 앉아서 그냥 심각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요, 덜컹하는 거예요. 무슨 일 터졌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심각한 문제를 해도 그래야지 여러분 얼굴이 좀 떳떳하죠. 예? 그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안면이 터지고 서로 잘 알아가고 그래서 사정도 정말 내일처럼 이렇게 이해해주고 할 때 심각한 문제를 하면 내일처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 아니라 남의 일로 취급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내용 많이 있으시죠? 있기 때문에 이 40일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40일 기도 40일만 꽉 채워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얼굴 잘 보이고 자주 만나게 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심각한 문제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생의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돼요. 내 목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실까? 아니에요. 주님과 잦은 만남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안면을 트고 나면은 그 다음엔 우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우리 그 편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시편에서 시인 다윗은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음성으로 내가 주께 아뢰니.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음성으로 내 목소리로 주께 아뢰니. 배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사정을, 내 음성을, 내 그 처지를 그냥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어? 내 음성을 들으시겠어?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의미 없이 허공에 대고 외쳐보다가 그러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내 이럴 줄 알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될 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는 되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데 주님 앞에 자주 나갔는데 그런데 또 병들었어.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 다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게 행하시는 그 최종적인 그 지점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아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이 내 중심을 보셔서 사리사욕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건성으로 기도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잘 아셔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 했을 때 그게 절대 건성으로 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절박한 마음에 올린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린 태양아 멈추라고 하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C.S. 루이스가 이제 인도하는 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C.S. 루이스 유명한 분이죠. 기독교 저작가요, 위대한 학자요, 그런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연설을 하는 가중에 기도로서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의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청년이 묻는 겁니다. 선생님, 기독교의 기적이란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기적이 우연의 일치 같은데요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C.S. 루이스가 한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맞아요. 어쩌면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도가 멈추면 그 우연도 멈추어 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 기독교의 기적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기도가 멈추면 그 우연도 멈추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길 원한다고 하면, 우연이라도 일어나기 원한다고 하면, 그의 말에 따르면 기도함으로 그 우연이 일어나는 것이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찾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찾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저는 이번에 맞이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임한 첫 해 이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셀러브레이션,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 날짜가 다 돼가지고 얼마를 봉투에 넣어서 헌금할까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린다고 하면, 내가 부지런하여서 방법을 찾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먼저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드리는 제물은 우리가 인색할 수도 없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받으셔서 정말 인생 어려운 난국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삶, 믿음의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황당무계한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주의 편에 서서 올리는 기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